하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시간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연보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해마다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생활하지 못한 걸 회개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는 생활로서 변화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금년에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흉년 비가 많이 안 왔지만 그래도 흉년 안 들고 풍년 들게 한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곡식도 풍성하고 과일도 풍성하고 맛이 좋고 여기 아주 풍성하잖아요. 저 온양에서 그냥 농사한 것까지 또 배추 또 채소도 가져오고 하나님이 참 아주 금년에 풍성을 해줬습니다. 남북이 대치돼서 목함 지뢰로 또 사고도 났지만 그래서 전쟁 안 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테러가 나가지고 몇 명 죽었대요? 150명인가 뭐 죽고 부상자도 많이 일어나고 지진과 테러와 사건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지구 전에 곳곳에. 그래도 하나님이 금년에 이렇게 특별한 사고 없도록 지켜주셔서 오늘의 이 순간까지 지켜서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신 거, 순전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곡식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의 열매를 맺었나, 믿음이 많이 진보가 되고 신앙적으로 얼마나 성숙되고 좀 돌아보면 우리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이제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하며 영광 돌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만 찾아와서 그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아홉은 어디 가고 이방 사람 너 혼자만 왔느냐 하고서 아주 섭섭해하고 안타까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 더 큰 신령한 구원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지만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은, 좀 더 신령한 구원의 은총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열나병 환자가 큰 은혜를 받아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1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셨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거기서 예수님을 일행을 보고 멀리서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따라오면서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병 낫기를 간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 문둥 환자는 아주 참 불쌍한 자예요.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고 눈썹도 빠지고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도 다 썩어 들어가 가지고 절단되는 그런 아주 비참한 병이고, 또 사회에서 버림받아요. 문둥병에 걸리면 사회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그 집에서도 함께 못 살고 가족과도 함께 하지 못하고 멀리 격리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소록도 가서 살잖아요.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또 이 한 번 걸리면 참 이거 낫기 힘들어요. 그냥 낫기 힘든 그러한 불치병과 같습니다. 나병 환자는 성경에 보면 죄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벌받을 자에게 나병이 걸리게 했는데, 이게 나병은 이를테면 죄와 같습니다. 속성이 죄와 비슷해요. 그냥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어드는 것처럼 죄의 병에 걸린 사람은 심령이 썩어 들어가요. 심령이 썩어 들어가 가지고 정상적인 그러한 사고를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격리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받습니다. 죄를 지면 세상에도 사회에서 격리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병이라고 하는 건 쉽게 낫지 않는 불치병인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건 인간의 방법으로 의술로도 해결 안 되고 교육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침받을 수 없는 게 이 죄인데, 나병이 이와 같이 참 비참한 그러한 병인데, 이들이 지금도 성읍에 못 살고 성 밖에 격리되어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일행을 본 다음에 그를 발견한 다음에 그를 따라가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좀 읽어보세요. 13절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해졌다.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통 같으면은 이 나병에 걸리면은 사회에서 격리해서 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가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부정하기 때문에. 그 이들이 너무나 얼마나 갈급한지. 예수라고 하는 분은 병을 많이 고친다고 그러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친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좀 하나님의 긍휼로 병을 나아보자 해가지고 참 다른 거 체면 보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가가지고 예수 선생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질 때에 주님이 보시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가서 너희 자신들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줬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를 보여줘라 한 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그 심사를 해야 돼요. 심사해가지고 문둥병이다 그러면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요. 빨간 줄이 올라가 가지고서는 성읍에 못 살고 집에도 못 살고 가족을 떠나서 멀리 격리돼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도 보여줘라 하는 건 하나님의 고쳐줄 도이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확인합니다. 문둥병 낫습니다. 그럼 다시 호적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가지고서는 이제는 얼마든지 가족에게 돌아가서 함께 사람다운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한 건 내가 고쳐줄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제사장에 가서 병 나은 것을 확인한 다음에 호적이 회복되고 나아가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돌아가는 가운데 보니까 병이 났어요. 그냥 서로가 이상하다. 내 문도병의 모든 환처가 다 병리다 없어졌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잘 심사하니까 병이 나아가지고 고침받았습니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생겼잖아요. 궁창에 생겨라 할 때 궁창이 생기고, 바다와 육지가 갈라져라 할 때 바다와 육지가 갈라지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말씀을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갈 때에 그 병이 나아가지고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세요.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며 창조된 것 중에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이 여세 동안에 이렇게 지은 바 되어서 모든 만물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죄를 타락한 모든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복이고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게 됐습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나병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병 아니에요? 육신의 병이니까 심하면 육신만 괴롭히다가 심하면 육신의 생명 거둬가요. 그냥.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으로서 죄로 인해서 육신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영혼도 영원한 멸망, 지옥에 들어가는 나병보다도 더 무섭고 더 끔찍한 게 죄인데, 이 모든 죄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 응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 큰 은혜지만 우리는 나병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병에서 고침받은 그러한 참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걸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습니다. 10명이 이렇게 무서운 끔찍한 나병에서 고침받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둘째는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15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감사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9사람은 다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낳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되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10명이 나음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이방 사람이에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는, 아예 짐승 취급을 받는 이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서 가는 동안에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사람은 극소소다. 힘이 적다. 10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람 취급 못 받는,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요거는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만 해당되나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더 끔찍한 죄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돌아보면 우리도 뭐 나을 바가 없어요. 영국 트렌치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는 아마 제일 드문 은혜다.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드문 은혜래요. 그만큼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인간이다 하는 걸 가르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원한 맺힌 건 돌에다 새겨놔요. 은혜는 어디다 새겨요? 물에다 새기니까 은혜 받고 신세 받은 건 물이 한번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원한 맺힌 거 섭섭한 건 돌에다 새겨놓으니까 10년이 가도 그대로고 100년이 가도 돌에 새긴 건 잊어버리질 않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해야 돼요. 그냥 은혜 받은 건 돌에다 새겨가지고 평생토록 잊지 말고 좀. 섭섭하고 원한 맺힌 건 어디다 새겨요? 물에 새겨가지고 싹 지나간 다음에 다 잊어버려요. 그냥 그날이 가기 전에 다 풀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부모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좀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것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고, 그러한 자에게 더 큰 신령한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한 사람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즉시 미루질 않았어요. 고맙긴 고마운데 이 다음에 좀 찾아가서 감사드리자 하면 잊어버려요. 그냥 아예 깨달았을 때 즉시 돌아가가지고 주님 앞에 살해하며 영광을 돌릴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를 줬습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기에는 더 큰 구원의 은혜, 영적인 축복까지 얻게 됐습니다. 18절로 19절. 18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없느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해냈느니라. 내가 이제는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지만 내 영혼까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너를 인쳤노니라 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받아가지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는 후에는 이미 주었던 것도 뺏어가요. 그냥 어떻게든지 감사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보세요.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분의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분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선하시고 그분의 인애가 영원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의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궁정에까지, 궁정은 왕이 계신 곳 아니에요? 만화의 왕들은 예수님의 궁정에까지, 예수님의 침실에까지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감사의 세계로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촛불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무슨 불을 준다고 그랬어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햇빛도 쓸데없는 영광의,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셔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더 큰 생명의 세계로, 더 큰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는 9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했습니다.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이 다 나왔는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 아주 참 주님이 섭섭해 하신 거예요. 이건. 또 10명은, 9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은 특별히 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은 백성들인데 그들이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도리어 멸시받던 이방인은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데 9명 이 사람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채불장 보고 나갔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부른 건 괘씸하다 그런 뜻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도 돌아오면 육신의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축복을 줄 터인데 왜 육신의 병난 걸로 끝나고도 돌아오질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영혼도 구원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마 하는 주님의 참 간절한 소망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9사람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지 못한 걸 철저히 회개하면서 내가 바로 참 배은망덕한 이 9명입니다. 이제야 천부에 엎드려서려고 돌아옵니다 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9사람의 변명이라 하는 작자미상의 글이 있는데, 보면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난 것 같은데 진짜 낫나 하고 정밀검사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의심 많은 의심 때문에 돌아갔대. 또 한 사람은 재발할지 모르니까 더 지켜봐야 된다. 한 주간에 한 달에 또 재발하면 어떡하느냐 하는 아주 신중론을 펴고, 어떤 사람은 내 병은 원래 문두병이 아닌 모양이다. 이상한 피부병인데 난 것 같다. 또 한 사람은 나을 때가 돼서 낫다. 이거 뭐 쉽게 낫는 병이 아닌데 나을 때가 가서 낫나 보다. 또 한 사람은 아니 그리스도가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약도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죠? 가서 제사장에 봐라 한마디 한 것뿐인데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고맙긴 뭐가 고맙냐.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이와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예수라고 특별하냐, 훌륭한 랍비들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평가절하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핑계가 다 있어요. 그냥 왜 돌아오질 않았느냐,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합리화시키지만, 분명한 건 문득병에 걸렸다가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나은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감사하며 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하는 하나님이 그건 받아주지 않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감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감사하는 일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으니 그들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러한 목적, 우리를 만들었는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거 아니에요? 어떤 경건한 가정에서 이제는 신자와 또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데 식사를 하게 됐대요. 신자분이 이제는 식사를 차려놓고서 우리 감사기도 합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믿고 안 믿는 건 자유인데 당신이나 믿지 남도로 이렇게 기도 강요할 건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혼자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에도 당신처럼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번쩍 하면서, 당신 대학 나온 그 아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지식이 있다고 또 저가니까, 우리 아들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기르는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돼지는 그거 암만 많이 먹여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해가지고 감사하지 않는 건 돼지와 같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돼지야 뭐 암만 많이 줘도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신세 졌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짐승과 다른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억지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냥 감사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세 받아서 은혜 받았으면 억지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경우는 염려하고 걱정, 원망, 불평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염려하지 마는데 기도는 하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인간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나아가면 인간지각에 뛰어난 역사로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더해 주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여집사님은 믿음 잘 지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남편은 믿음이 없어요. 별 안 나오고 허구한 날 술 먹고 늦게 퇴근해요. 늘 그게 불만이에요. 맨날 그냥 늦게 들어오면은
바가지 긁고 싸울 거 아니에요? 싸우고 그래서 늘 편치 않았는데 수년 동안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듣고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을 아뢰라 하는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 그날도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또 그냥 속에 좀 불이 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기도를 했대요. 그냥 좌우지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늦게 오니까 감사할 거 없지만 감사합니다 해놓고서는 감사거리를 찾아봤대요. 그냥 찾아봤는데 술을 먹고 늦게 들어도 제 집은 잘 찾아와요. 그냥 파출소 오라가라 하지 아니하고, 술 먹어도 또 생활비는 따박따박 줘요. 그냥 술을 그렇게 먹어도 아프다고 병원도 안 가고, 예수 믿는 거 반대 안 해요. 또 그 집이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이니까 예수 믿는 거 반대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건축하는데 건축연보 내야 좀 내야 되겠다 그러면 건축연보 하라고 또 돈도 주고, 또 애가 울어대면은 내가 얘기해 봐줄 테니까 빨리 갔다 오라고. 생각해 보니까 늦게 들어오고 술 먹고 그것만 생각할 때는 그냥 늘 그냥 불평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부보다는 나아요. 그냥 과부 같으면 자기가 다 가서 생활전선에 뛰어야 되는데, 그래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남편이 왔는데 그날도 늦게 술 먹고 와가지고서는 오자마자 침대에 들어가서 자고서 이제는 한참 자고 있다가 깬 다음에 물 찾잖아요. 목마르니까. 다른 날 같으면은 그냥 늘 그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바가지 긁어대는데, 그날은 부인 얼굴이 좀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 좋은 일 있냐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늦게 들어오는 내가 좋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를 하려라 해서 한번 감사한 걸 찾아봤더니만, 그래도 내 입장이 과부보다 낫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미안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 주부터 나가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가줘가지고 좋은 성도가 됐대요. 계속 바가지 긁어댔으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싸우고 이혼했을지 몰라요 지금.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통과하니까 남편도 양심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아주 좋은 성도가 돼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것을 우리는 나병보다 더 무서운 죄에서 고침받은 걸 깨닫고 감사하지 못한 거 회개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서 영육간의 은혜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